자, 오늘도 철로역정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크게 이제 두 가지 사건을 제가 나열해 드립니다.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이 사실은 좀 구원론에 관한 것이라서 좀 딱딱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순례자들이 선한 목자를 기쁨의 산에서 만나는 모습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기쁨의 산의 정상에 오른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진보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4명의 목자의 이름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룬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 신앙이 변화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목자를 뒤로 한 채 계속해서 순례자는 천국을 향해서 순례길을 가기를 원했죠. 그러자 이 목자들은 순례자들을 떠나보내면서 뭔가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순례의 길을 가는 이 순례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무엇이 없을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한 목자가 제안을 합니다. 이 순례자들을 청명이라는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만왕경으로 저 천국의 문을 한번 보여줍시다. 아주 참 좋은 생각입니다. 이제 다른 목자가 동의해서 이 목자들이 크리스찬과 소망이라는 두 순례자를 높은 청명이라는 산에 데리고 올라가죠. 그리고 만왕경을 줍니다. 이 만왕경을 보면서 저 멀리 있는 천국의 도성을 바라보게 합니다. 만왕경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나름대로 선명하지는 않죠. 직접 눈에 보는 것만큼. 그러나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느 곳에서 보지 못했던 아름답고 장엄하고 신비로운 모습에 순례자들이 압도를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스스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천국을 향해서 끝까지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서 다시 한번 이들은 기쁨을 가지고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오늘 묘사하는 철로 역정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전본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할까요? 우선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역경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고 고난을 만날 때도 있고 시련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도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순례의 길을 가게 하는 마지막 소망은 결국 천국의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이야 신앙생활이 자유롭게 하고 편하게 하니까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다 보니까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이것은 사단 마귀가 주는 영적인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깨어있는 성도라면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이며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부패해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헛된 욕망과 헛된 욕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늘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뭐라고요? 마라난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천국에 대한 소망인 것이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산채로 불에 타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맹수의 이 발톱과 날카로운 이빨에 그들의 몸이 걸레처럼 찢겨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례의 길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천국에 대한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 어쩌면 이 코로나가 이 한국 교회에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도전은 뭐냐면 너희의 소망은 무엇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누가 천국을 늘 잊지 않고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가? 늘 마음의 천국을 품으며 살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이것은 목자들이 이 크리스찬과 소망을 청명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망원경으로 천국의 도성을 보게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죠. 하나는 청명의 산에 오른 자이고 두 번째는 망원경으로 천국을 보는 자입니다. 그럼 청명의 산에 올랐다. 청명이라는 것은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천국을 품으며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점검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닦는 일입니다.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과연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가를 점검해야 돼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거리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이 부패한 마음, 아무리 들여다봐도 죄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누가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린 글쎄의 보혈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의 마음이 늘 깨끗하고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요,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자신 안에 자그마한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악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면서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면서 죄사함 받고 죄 씻음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에는 두 종류의 죄사함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원죄가 사함받는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죄가 찌꺼기가 되어서 쌓이면 여러분, 천국을 볼 수가 없게 돼요. 아니, 우리 마음에 천국을 소유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몸을 씻은 자는 반드시 발을 씻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발이 뭐냐면 구원을 받은 자들의 회개예요. 이 두 번째 회개는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 씻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녁에 잠잘 때 어떻게 잠자리에 들어가나요? 하루를 살피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부정한 말을 하거나 악한 생각을 한 것이 있다면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여러분, 죄 사함 받고 죄 씻음 받고 하루를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다면 여러분, 분노하게 될 때 하루를 지나면 마귀가 틈을 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 하나님, 내 마음에 용납과 용서와 너그러움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청명의 산에 올랐다라는 것은 심령이 깨끗한 자입니다. 글쎄, 보혈로 늘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며 자신의 죄악을 씻으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자가 오늘도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망원경을 통해서 천국의 도성을 봅니다. 이 망원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육의 눈으로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안 보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예비하는 자리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성령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에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보면 피곤한 것뿐인 거예요. 힘든 것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보는 것, 천국을 보는 것은 심령이 깨끗한 믿음을 통해서만이 본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천국을 보는 자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될 것을 보는 자들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교회 건축이 되어질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로 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존 버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끝까지 완주하려면 늘 우리의 마음이 늘 성령을 통해서 씻김을 받는 깨끗함이 유지돼야 된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함께하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크리스찬은 또 소망과 함께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남자의 이름이 무지예요. 무지. 그리고 이 사람의 고향은 교만이라는 동네입니다. 자만이라는 동네. 근데 이 사람도 나름대로 자기가 천국을 향해서 순례길을 가는 중이라고 크리스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그래 천국의 길을 가면 함께 가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갑시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 무지라는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질문을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특별히 전도폭발에서 이 저자가 이 철로역정을 근거로 해서 전도폭발을 시작하게 되죠.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지 씨, 정말 당신이 순례의 길을 잘 맞춰서 천국문에 도달했다고 봅시다. 이 천국문은 아무에게나 열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천국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당신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문을 당신을 위해서 열어주어야만 합니까? 당신이 이 천국문에 들어오야 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무지씨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천국문 앞에 우리는 도착할 거예요. 그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주님, 저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때 성에서부터 주님의 천사가 질문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문을 너를 위해서 열어주어야 하느냐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마 이미 말씀을 공부하신 분들은 대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무지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요. 저는요, 사람들의 돈을 떼어먹은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요,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드리고요,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베풀었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들어보면 다 자기의 공로예요. 나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대답에 대해서 크리스찬은 다시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주인이 허락한 좁은 길을 통과해 들어오지도 않았고 올바른 길을 따라오지도 않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구부러진 오솔길을 따라서 곁길로 들어왔어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자,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자는 심판의 날에 다 도둑이요 강도라고 책망을 받을 것이다. 당신은 주인의 책망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무지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려? 우리 마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려? 당신은 당신의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나는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방식이 옳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나 당신이나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들은 안타까워하는 이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전혀 없는 저 무지 같은 저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까요? 그러자 소망이 옆에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은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차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성경, 구원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도 들을 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진짜 저 무지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진지하게 할 때 그때 가르쳐 줍시다 하면서 그 무지라는 사람을 뒤로 내버려 두고 크리스찬과 소망은 계속 순례길을 가게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제 전도폭파를 공부하실 분들은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질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또 설명해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우선 무지라는 사람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자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자예요. 우리가 말하죠. 내가 복음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교회 상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들여다보면 정말 비성경적인 거예요.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경주하는 자는 법대로 경주해야지 상을 받을 수 있대요. 여러분, 올림픽에 나간 사람이 경주를 하는데 그 경주의 법을 어기고 경주를 마쳤다면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1등으로 들어와도 법을 어긴 사람은 메달을 딸 수 없어요. 정말 메달을 따기를 원한다면 그 경주가 요구하는 그 법을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따라, 말씀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무지라는 사람이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이 무지의 신앙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세 가지를 존 버니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이 죄사함, 죄인의 구원이 인간의 공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죄사함이 인간의 공로를 통해서, 인간의 열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해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 천국 문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첫 번째 이 무지가 대답한 것이 뭐예요?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나는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거든요. 덕을 많이 쌓았거든요. 수많은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거든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대답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종교인들의 대답인 거예요. 근데 이 무지가 알지 못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의 본질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부패한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내면을 진정으로 들여다보면 무엇밖에 없냐면 죄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무지라는 사람이 얼마나 선하게 살았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죠. 그러나 여러분, 남모르게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겠어요. 성경에 따르면 99가지를 잘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죄악이면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공로를 의지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가를 이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상대적인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선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한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올 정도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은요, 1.1획도 한 털도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의 수준과 같은 그 높은 수준에 올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높은 수준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의 무지가 뭐예요?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그 어떠한 자격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내게 어떠한 선한 것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고 죄 씻음을 받는 것은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없는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의 실수는요, 종교적 형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어요. 종교적 형식.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천국의 문이 당신을 위해서 열려야 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했더니 두 번째 대답이 뭐냐면, 난 금식기도 많이 했거든요. 난 성경을 수십 번 읽었거든요. 거기다가 목사님, 나는 11조도 많이 드렸어요. 예배도 잘 참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 경건의 생활을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경건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경건의 삶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착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1만 분의 1이라도 내가 갚으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로 행하는 것이지 어떤 행위를 조건으로 삼아서 천국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때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요, 자기의 공로를 주장한다든지 자기의 행위가 그 어떤 조건이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사람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르는 무지, 거기에다 배움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강박한 마음인 거예요. 오늘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 사람들에게, 이 무지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구원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됐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 방식대로 예수 잘 믿어. 나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험한 것은 뭐냐면 겸손함으로 말씀을 배우려는 자세가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들으면서 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들려질 때도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나요? 말씀이 내 귀를 통해서 들어와서 내 삶에 녹아지고 있나요? 부드러운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데 돌짝밭, 가시밭, 깃가밭은요, 마음이 교만해서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려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이들이 말씀을 거절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니까 더 이상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되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내가 먼저 됐다 할지라도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됐다 할지라도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죠. 이제 어느 정도 되었다, 영적으로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여러분 내 소견대로 신앙생활했다면 먼저 된 자도 나중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철로 역정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누가 하나님을 오늘 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모든 섭리 가운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서 천국을 소망해서 누가 살 수 있을까요? 심령이 깨끗한 자예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문에 언젠가 도착하게 됐을 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너에게 이 천국 문을 열어주어야 하느냐? 그때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따라서 제가 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거 하나 외에는 제가 자랑할 것이 없네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네요. 겸손함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